우리들은 오늘 2019년의 절반을 지난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날,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위로와 힘을 줍니다. 또 우리가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주면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28절에서 이렇게 딱 멈췄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 쉬게 하신다는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좀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이런 복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어떤 풍요로움의 복들, 그런 복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은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정말로 귀하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과 우리의 내면 속에 간절히 원하는 복의 어떤 간극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9절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29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쉼을 누려야 하는데 그 쉼 안에는 매야 하는 멍에와 짐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이 뒷부분의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들인데 왜 주님께서 굳이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연륜과 어떤 깊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짐과 멍에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짐과 멍에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 분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거나 또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한 주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왜 배워야 할까요? 배운다는 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배움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배우면 너희들이 정말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인 25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어리다란 말의 의미는 결코 어떤 물리적 나이나 신체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각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혜와 슬기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소유하고 싶은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바로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유지 피터슨이 자신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번역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숨겼다.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신 있어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이들의 표현이 뭐냐?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의 문제, 이 가진 것을 내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리고 이런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힘들어요. 늘 힘들고 헉헉댑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잘 쉬지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한 예와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11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듣지 않는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몸이 굳어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그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음악을 거부합니다. 사실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리 리듬을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음악, 어떤 박자들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에 나의 몸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나오는 음악에 자신을 던져야만 제대로 된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박자의 음악이 나오는데 3박자의 춤을 출 수 없는 것이죠. 음악이 나오는 대로, 그래서 몸이 따라가는 대로 춤을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인지 방금 우리가 인용했었던 유진 피터슨은 29절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텍스트인 개역개정 번역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마치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하죠. 머리에 망치를 맞는 느낌.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라는 것이죠.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여러분, 어찌됐든 리듬을 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춤을 잘 추는 분들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추시는 분들이.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그 몸 자체가 음악을 따라가야 됩니다. 박자와 리듬, 그것과 맞춰 가야지. 또 리듬 우리가 흔히 엇박으로 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 타야 멋있는 거지. 어설프게 하면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을 향한 길도 중요한 것은 리듬을 잘 타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리듬을 잘 타야 된다. 예전에 한때 기독교 부흥운동 가운데 이런 문구들, 캐치프레이즈가 유행을 했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탑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파도를 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도를 타야 되니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지만 내가 보드를 들고 나가면 파도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파도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오늘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돼서 파도의 리듬을 잘 맞추게 되면 아주 멋진 서퍼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은혜의 리듬을 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리듬을 타는 것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전히 멍에와 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멍에와 짐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습관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본능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멍에와 짐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골머리를 썩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은 다 결국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멍에와 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멍에와 짐이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멍에와 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줄여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멍에와 짐과 내가 어떻게 함께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기도의 내용들과 방향들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서 우리들은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나름의 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억지로 조성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손짓에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내 삶을 내 손으로 컨트롤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억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내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꾸미려고 하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위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리듬과 우리의 리듬이 너무 맞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여전히 멍에가 있고 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짐의 배열을 어떻게 재배열하고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와 짐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리듬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맡기느냐, 초점을 맞추느냐, 시선을 맞추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분명하고 쉬운 말씀, 언어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을 내면서 너무 악착같이, 독종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붙드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벌써 7년, 8년 전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교육부를 담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부 목사로 섬겼었는데, 그때 있었던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아주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들까지 늘 말씀으로 양육하게 힘을 썼고, 또 그에 따른 귀한 열매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었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시스템이 전체 어떤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미취학을 담당하는 분,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분, 청년을 담당하는 분들, 이런 개념으로 중간 리더 사역자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역자분께서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열정이 가득하시고 또 지나쳐서 그분의 열정을 때문에 함께 했었던 전도사님들 가운데 힘겨움을 토로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훌륭하셨고 열심을 갖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건 무엇이냐면 그 열정과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함께 사역했었던 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께 제가 지나가는 말로 농반진반의 조언을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제 후배였기 때문에도 가능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셨던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대충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짐과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회가 힘듭니다.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렵다 하면 할수록,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회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설교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시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 키우는 문제로 마음이 많이 아플까요? 여러분들이 각 직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같이 힘들어 할까요? 물론 그 나눔을 하게 되면 힘들어 할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와 짐이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현실이 늘 절망스러운 현실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게 되면 우리는 멍에와 짐이 있으니 그냥 이런 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게 하는 실마리가, 이 열쇠가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29절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 보십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시선이 오늘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이 멍에를 수식하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매는 멍에는 그거 너희 것이 아니야, 바로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의 멍에를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의 사제이고 또 영성신학자이며 유명한 작가인 그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헌신했었던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책은 이게 두껍지 않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많이들 이렇게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헨리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공연을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 제일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공중에서 아주 멋지게 나는 공중그네 연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만났었던 공중고개사의 이야기를 헨리가 들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네를 서로 마주보면서 뛰는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네의 손을 놓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 공중고개사가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헨리, 만인이 내게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서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며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리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중고개사가 다음 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네의 손을 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에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게 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되어서 헬리나 우엔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받게 됩니다. 위대한 역설이죠.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서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안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주어진 짐과 멍에는 분명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까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중고개사와 같이 그네의 움직임의 리듬을 잘 타서 그 다음 사람에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리듬을 잘 타셔야 합니다. 은혜의 리듬에 맞추어 나를 누르는 멍에와 짐을 우리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자꾸 꾸미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날 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리고 근본적인 쉼을 평생토록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의 짐과 멍에를 놓는 훈련을 감당하셔야 돼요. 계속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 쉬울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듣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귀와 시선을 모으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함께 맞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리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함께 춤을 추어가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한다고 주님이 우리 사정 모르십니까? 아니요, 다 아십니다. 그냥 이 기도하시면 돼요. 힘 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남은 2019년의 절반과 또 우리의 인생 함께 진정한 행복과 쉼을 통하여서 담대히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